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말씀 19절이지요. 무화과 나무가 뭐냐? 다 비운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한 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열매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의지, 그것이 육체행위죠. 그래서 심판받는 말씀.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옆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증거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시겠어요. 앞에서부터 보시면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에 예언되어 있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가 그 버린 돌이 뭔지 모르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그죠?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복음인데 교회에 거듭난 지체로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이 왕국복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교회 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교회 왕국에 못 들어가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세 사람의 세 몸에 연합된 지체가 아니니까 너희는 빼앗기고 이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좀 알아들었죠? 나쁜 말이구나 이제 그거밖에 몰라. 듣고서는 화가 났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알고 회개가 안 나와요. 생명의 회개가 안 나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이다. 자 로마서 9장 그렇게 연결됩니다. 로마서 9장 거기 보시면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사야서 예언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받아요. 은혜 입은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유대인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의를 우리는 몰랐으니까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복음의 의로 구원을 선물로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의 성령께서 오셔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걸 믿음에서 난 의다 그래. 복음의 의. 의의 법을 쫓아간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육체행위로 행하려고 한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 반드시 믿음에 의지할 수가 있어요. 종교인이나 죄인들은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10계명을 자기 육체 행위로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요. 그 육체 행위가 율법 행위인데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저주를 받잖아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을 산돌 뜨인 돌로 비유하잖아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장으로 갑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내가 힘을 쓰는데 여기에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게 육체 열심이에요. 육체 열심. 육체 행위로 십계명을 이루려고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 육체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이론이 아니고 깨달음 경험을 말합니다. 복음의 의, 율법의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그 진리의 지식을 몰라요. 그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의 의도 모르고 복음의 의도 모르는 무지한 죄인들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럼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하고 이로운 선한 율법을 육체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 해석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뭐지? 뭐 자기의 의를 세우고 이건 또 뭐지? 자꾸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는 사사로운 그 아전인수격 해석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내가 하면 안 되고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서 하면 안 되고 진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열어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기록된 말씀을 사람의 생명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양떼들에게 생명이 되게끔 공급해서 신부단장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시면 4절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 페이스북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분이 이걸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목사인지 뭐 장로인지 형제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믿는 자라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율법에 맞췄대요. 그것은 온전한 율법의 마침이 뭔지 올바른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마침은 뭐죠? 옛사람 대인이 율법에 죽임당해 율법에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세 기독교 거의 100%지요. 뭐 사실이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을 완전히 이해를 못해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설교하냐? 거기 세례를 갖다가 1년 돼 가지고 받는 장로교의 물세례로 설교하고 의식, 예식. 의식, 예식 해가지고 베풀어 가지고 옛사람들이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침례교는 또 이제 히브리 원어 헬라 원어라 그러겠지, 신약이니까. 물에 진짜 잠기는 침례를 말하는 것이지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침례교는요 다 이 강대상 뒤에 욕탕이 있습니다. 그 이제 1년 되면은 침례 구원받았다고 이제 그거 이제 말할 이제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면은 침례 그 의식 세례에 참여해 가지고 1년 되면은 침례 받으면은 이제 죄인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침례 이제 시키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았다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 예식 의식으로 옛사람들이 죽고 거듭나지 않아요. 그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에 초창기에 진짜 물 세례 베풀었고 침례 베풀었고 그런 그 말씀들을 보고서는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초창기에 왜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진짜 물로요? 그 지금 따라가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고넬료 이방인 최초의 구원자도 물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물세례 침례 받아야 된다. 그 칼빈이 루터가 그렇게 이제 정한 거예요, 교리로. 그런데 이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옛사람들이 죽는 진리와 거듭나는 진리, 그것까지 온전히 이제 믿어지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6장의 세례는 1년 돼서 받는 그 세례 의식, 예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물도 세례받는 물, 의식, 침례로 그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니까 올바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지요. 올바른 진리로만 올바로 거듭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참 로마서 6장 3절 6절이 선악과 진리하고 연결되고요. 아담이 왜 구원 못 받는 사람인지가 연결되고요. 신약에 와가지고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우리 속에 구원받는 속사람 영의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영의 사람 속사람이 구원받는 진리, 그 진리가 로마서 6장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을 갖다가 다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많아요. 왜? 자기를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목사님도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다 죄거든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나오는데 그 정말로 사도 요한께서 아주 깊은 진리를 밝히도록 성령께서 계시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죽는 죄는 뭐고 죽지 않은 죄는 뭐냐? 이거 자아를 모르고 옛사람 죄인 죽는 진리 모르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난제라 그러죠. 난제도 참 많아. 성경 난제 없습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난제라 그러는 것이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뭐냐? 죄는 다 똑같이 죄고 다 심판받는 거 아닌가?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 신학 교리가 로마 6장 3절 6절 옛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거 모르지요? 그 진리 모르지요?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진리 모르지요? 그 뭐랍니까? 요한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아서 의인으로 영생하는 진리를 몰라요.
읽고서 딴소리를 엉뚱한 말을 해요. 엉뚱하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50절에 있는 아담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도 모르고 못 받는 사람도 모르고 열심히 유대인들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계명 지키라고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거죠.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예. 열매 맺는 백성이 구원받지요. 그럼 열매 맺는 백성이 열매가 뭐냐? 구원의 열매, 거듭남의 열매, 다 완성을 열매라 그러거든요. 옛사람 죄인 죽은 진리 알면 그 열매예요. 열매. 옛사람 죄인 죽은 진리 로마서 6장 3절 6절로 알았다. 믿게 되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3절 6절 말씀이 나에게 열매가 맺혔다. 그 말이에요. 열매는 올바른 진리로 맺힌 것을 열매라고 비유한 거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니까 이것이 이제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 오늘날로 신약교회는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서는 심판받았다. 그렇게 끝나고 우리는 그럼 뭐냐? 신약교회에 우리는 그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에 속하지 않느냐? 속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다 여기 속하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고 거짓 교회인데 종교단체인데 계시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과 교인들로 드러나는 거죠.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과 교인들이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죄사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인옷을 못 입었다고 적혀 있잖아요. 헬라 번역 성경으로 계시 3장에. 그래놓고는 안 믿어. 저는 그게 기적 같아. 왜 그러죠?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 그럼 아니 증거를 내놔야지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인옷을 입었는지, 거듭났는지, 말씀으로 내놔야 됩니다. 안약이 뭔지도 모르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지만, 내가 신령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영생 못한 아담에 속한 육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상관없이 뭐예요? 영생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아담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아담이 도자기입니다. 도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옛사람, 겉사람, 사람 도자기라고요. 도자기. 불신자도 도자기. 질그릇.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겉사람도 육체도 질그릇. 질그릇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눈에 보이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받는다 그래요. 질그릇은 전부 다 못 받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있는 그 인간의 영혼도 질그릇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옛사람 주인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 육체는 언제 구원받는다 육체가? 언제 받는다 그러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육체가 구원받는데요. 그 비진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체 구원 못 받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중요한 기본 기초 진리 구원의 진리부터 벗어났다. 그 벗어났다는 게 하타, 죄이다 그 말이에요. 하텐, 죄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태복음에 그 앞에 보시면 21장 31절 보시면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쭉 나오죠. 예. 후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유대인 종교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교회 천국 왕국에 지체가 되어 거듭나서 지체가 되어 가지고 영생할 것이다. 그 말이 데려가리라. 물론 뭐 육체 죽은 후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요한이 의의 도로 온 것이 뭐냐? 예, 율법에 너희들은 요단강에서 침례받아 죽어야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들은 뭐예요?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지 않았다. 그 말이. 너희는 저를 침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으되 그래서 뭘 안 받았죠? 이스라엘 유대 종교인들이 침례를 안 받았지요. 예. 그럼 누가 받았지요? 유대 백성들과 세리와 창기들이 받았지.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나요? 주여 찾으면 몇 절이나? 누구라고? 말씀 그냥 다 머릿속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세리와 창계는 받았다고 나와요. 그것이 누가복음 7장으로 한가? 예. 그렇지. 누가복음 7장 30절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물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은 뭐죠?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킨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 죽은 것이 아니고 진짜 요단강물에 뭐 죽습니까? 영적인 죽음의 진리를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이미 침례 요한의 물침례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뭐예요? 의롭다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 인정한 것이 유단강에서 물침례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로마서 6장에서 내가 옛사람 죄인이구나. 여기 옛사람 죄인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못 받은 마태복음 7장의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 옛사람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진짜 요단강에서 물침례 받았고 우리는 율법의 말씀에 죽는 것을 침례받아 죽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말.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물 필요 없어요. 율법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선한 율법의 말씀에 죽임당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세례받아 죽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이미 예수님이 2000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나와 함께 죽은 진리로까지 알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 6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의롭다고 한 것이고 나는 뭐예요? 옛사람 죄인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고백 시인합니다. 전진된 거죠. 그냥 하나님만 의롭다 거듭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게 남아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되잖아요. 로마서 6장 3절 6절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한꺼번에 다 일어나요. 옛사람 죄인 죽음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의 새 사람이 되어 그것이 또 야고보서 18에서 부원에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30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침례요한의 물침례를 요단강 물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왜 안 받았지요? 자기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칭했으니까 내가 의인인데 왜 받아?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으로 자칭하면 죄인이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에 의하면 이게 의인이구나. 그 말씀이 안에 믿어지면 의인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다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이건 이제 세례라고 번역해놨는데 침례요한의 물침례를 요단강에서 받지 아니했는데 왜 받지 않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안 받았다. 그것은 곧 뭐냐? 스스로 자기네 자신들이 자기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또 말이 안 되지.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은 죄사함, 거듭남 받으면 안 돼요. 애비가 뭐니까? 마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성전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환자가 넘쳤느냐. 율법 10계명을 범해가지고 못 지켜서 죄값으로 다 걸린 거다.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거기 보시면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유대인의 회당 율법을 가르치는 곳을 말해요. 교회당이 아니고 신약교회당이 아니고 구약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의 회당 건물 지어놓은 거 동네마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율법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몰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어떻게 다 고쳐주셨다.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병 고치는 역사를 하셨는데 점점 가면서 이제 영의 병을 고치는 말씀으로 점점 이제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에 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육의 병 고치는 것을 조금 하다가는 점점점 영적인 병 고치는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을 범한 죄값으로 병든 병자들이 성전의 뜰 마당에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실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아무리 고쳐달라고 그래서 병이 안 났거든. 그대로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달려갔어요. 예수님 보고 이제 고쳐달라고. 그래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이방인이 아닙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여기서 이제 구원받아 나오고 못 받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15절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아주 몹시 불쾌해. 옛사람 중에 속한 심히 부패한 악한 마음에서 막 일어나 그냥 시기질투가. 아니 저 청년이 도대체 우리보다 더 환영을 받아 인정을 받아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가만히 놔둘 수 없어. 불쾌하게 여겼다 그러면.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원어에 보시면은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주목하여 봤어요. 주목하여 봤어.
주목하여 보고서는 이제 불쾌패. 그 제장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병자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신 놀라운 기적, 구약에 없어서 이적, 기적이나 일어나 갔습니다. 직접 눈으로 주목하여 보고 확인한 그때에 성전 뜰에서 아이들이 15절 외치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럼 그 아이들이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고 역사적으로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입을 통해서 그렇게 다윗의 호산나라고 부르짖게 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그래서 호산나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백성과 무리들도 그랬잖아요. 앞에 말씀의 구절에 보시면은 알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구원받을 자가 나오겠지요. 차차. 라고 부르짖어 애원하며 간청하는 소리를 듣고서 심히 부패한 죄인의 악한 마음에 시기가 끌어올라 아이들에게 분노를 발하였습니다. 예. 참 이거 보면은 제가 사도행전 자꾸 생각이 나는데,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돼야 구원받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어찌할꼬 하거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화가 잔뜩 났어요. 다. 사도행전 7장. 이렇게 유대인들도 남은 자 유대인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은 못 받아요. 마귀가 앱이기 때문에. 이제 쭉 앞에 이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다르죠? 앞에는 마음에 찔려 회개가 나오는데 생명을 회개 선물로 주셔가지고 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애비가 마귀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오히려 더 막 화를 내는 거야. 분노가 폭발을 해. 저를 향하여 이를 가르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났어 이제.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이렇게 다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고 못 받을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개도 아무나 할 수 없고 생명의 회개 고넬료가 했지요. 자, 사도행전 이것도 참 많이 몰라요. 그냥 회개하면 된 줄 알아. 막 11장 18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선물로 주셨구나. 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생명의 회개가 뭐냐? 생명의 회개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로마 수장 옛사람 죄인은 구원 못 받는 진리,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거듭남의 진리 다 포함돼요. 결론은 이제 고넬료 옛사람 죄인, 종교인이죠. 여기서 종교인 고넬료가. 그런데 고넬료를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의인이라고 했어요. 사도행 10장에 보시면 21절,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이게 율법적인 의인이에요. 전도서 7장 1절에 율법적인 의인은 죄를 져야 안 돼요? 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예. 고넬료가 구원을 선물로 받을 그런 좋은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와가지고서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걸 이제 믿었어요. 믿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뭡니까? 아, 생명하는 회개를 거쳐서 거듭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넬료는 최초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물침례를 베풀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도 뭐예요? 다 물세례 침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도회초보로 오해하고 있다. 로마서 6장에 율법의 물침례 받아서 옛사람 죄인이 죽는 침례, 율법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진리. 놀라운 진리를 영생을 주고 작정한 자들에게는 다 열어주시겠지요. 16절 이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어. 이게 새 성경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래요. 도대체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도대체 호산나라 그러는 거 듣고 있냐고 말했지. 좀 말리든가.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말한다 그 말이에요. 환영한다면 예수님을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어린 아기, 마태복음 11장 25절 20절 나오죠.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찬양하도록 준비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시편 8편 2절. 여기 어린아이들 젖먹이는 물론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그랬어요. 젖먹이는 아니고요. 근데 그 시편에는 어린아이 젖먹이라 했거든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어린아이 젖먹이들. 어떻게 해요? 호산나, 호산나. 이미 과거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찬양합니다. 이러는 거지. 그래서 성령들에서 이 어린 아이들이 당신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어 애원하며 간청하는 그 소리를 들었냐고 제장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다는 그 시편 8편 2절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읽어봤지. 읽어봤지만 뭐예요? 너는 아니야. 그러는 거죠. 너는 목수잖아. 너 애비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잖아.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지 않는데 왕으로 오신대. 구약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다고. 영적인 왕으로 오시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유대 종교인들이 오해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북에서 말이죠. 다리도 끊고 철도도 없고 완전히 이제 뭐예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도 시온의 주의자들이 뭐예요? 이북이 구원을 받아서 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반대잖아요, 반대. 그 신앙의 당연히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신부단은 빨리빨리 돼서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인들과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고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밤을 지셨다. 베다니에 누구 집이 있느냐? 나사로의 집이 있어요. 그 나사로의 집에 가가지고 유숙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친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로 가가지고 나사로의 집에 가가지고
유숙하신 걸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두고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 집 나사로의 집으로 가셔서 거기서 온 밤을 유숙하셨다 지내셨다. 근데 보니까 식사를 안 하셨어.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자,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다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 어떤 진리가 증거되지 않지요? 열매 못 맺는 무화과 나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식사하셨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해가지고 내가 배고픈데 열매 하나 따먹을까 하고 무화과 나무 앞에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렇죠? 상식이 안 됩니까? 그 예수님 뭐예요? 그냥 나와버리셨어. 그러면 서운하겠죠? 아유, 우리 집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한번 한 적 있지. 마르다가 열심히 그냥 식사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그냥 턱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다 필요합니다. 그럼 마르다는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마르다도 영광사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나사로 집에 가신 거잖아요. 그 보나마나 이제 식사 준비했겠지요. 또 마르다가. 우리 집에 오래간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대접하려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아마 준비하기 전에 나오신 것 같아. 새벽이 이른 아침이니까. 원어 성경에 새벽이라고 나와요. 우밥 오케르 이른 아침 새벽에 이 말이.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당연히 배고프시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베다니 집에서 하룻밤 쉬시고 식사하지 않으시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실 때 몹시 배가 고프셨다 시장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지요. 진리를 증거하게 하려고 기록하게 하시려고.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배가 그냥 고프셨어.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히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놀라운 진리지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으므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시로 곧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죽은 겁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구속사 뜻으로 알아야 돼요. 그게 진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못 맺어 저주하니까 죽었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 도대체 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며 그 열매 없는 무화과 잎만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신 그 이면의 구속사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의지해. 갈라디아서 4절.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십시다. 구원이 없지요. 죄사함도 못 받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지지가 않았어. 신앙이. 율법과 짬뽕이야. 이렇게 되면요. 신부 단장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온전히 내 말씀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율법에서 해방되고 벗어났는데 내 자아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말씀 잘 안 들어오고 내 자아 때문에 예배 모임에 빠지고 자기만 소리는 거죠 이게. 예.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대신 나한테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냥 공짜로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지. 그런데 율법 왜 지키라고 그러죠? 하나님 뜻대로 왜 살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지 앞뒤가.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서 멸망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갈라데 교회 일부 교인들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오늘날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맞아요. 맞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니까 율법 시키면 어기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면서 율법 십계명을 오늘 다 지키나요? 못 지키니까 문제지. 그죠? 왜 못 지키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금식을 못해서 내가 11조를 떼먹어가지고 율법 십계명 못 지킵니까? 그건 전부 다 거짓말, 거짓인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율법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 십계명이 로마 7장 12절에 보니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말씀이에요. 신령한 진리의 율법이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예. 그러니까 나는 보니까 선하지 못해, 나는 의롭지 못해, 나는 신령하지 못해, 나는 의롭지 못해, 선하지 못해. 어떻게 율법 십계명을 지킵니까? 의로운 사람만 지켜요.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만 율법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신령한 사람만 율법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오늘 전 세계에 거의 100%예요. 99.99%가 율법 십계명 안 지켜도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십계명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는 데가 간혹 있어. 그것도 잘못된 설교예요. 반드시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도 지키고 유대인들도 지키라고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못 지키니까 죄값으로 많이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 중에 아까 보셨죠? 로마서 무슨 자? 남은 자. 그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 때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처리해 버렸어요. 끝내 버리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나는 의인인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못 살아. 선하게 못 살아. 율법 십계명을 또 보니까 다 못 지켜. 그러면 의인입니까? 죄인이지. 그래서 로마서 6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지는 예산 죄인까지 죽여버렸어. 이거 중요합니다. 이 진리 제가 몇 번 너무나 중요한 강조를 했는데 거듭난 사람, 거듭난 자는 모든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런데 이 거듭나서 모든 죄가 해방됐으니까 율법 십계명을 부인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야. 그럼 거듭났는데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이제 의인이야, 의인. 근데 의인답게 못 살아. 그러면 이게 거듭난 거냐? 의심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난 자는 첫 번째 이게 다 끝났구나. 할렐루야. 나는 이제 의인이야. 나는 이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로마서 6장이에요.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하려고 죄 짓는 옛사람 죄인을 뭐 했다고? 죽여버려서 끝냈다고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이 있어 없어? 죄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목사님 영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은 뭐예요? 질문 당연히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거듭나야만 이해가 돼요. 바울이 거듭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 보고 그래. 내가 너희를 낳았어. 내가 아버지야. 아주 장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죄를 그렇게 져가지고 날마다 죽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안 풀리는 거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걸 몰라. 그러니까 로마서 6장만 하면 안 되고 7장을 체험을 하면서 6장을 믿어지고 7장으로 체험하고 8장에 가가지고 옛사람들이 확실히 죽은 진리가 아멘되고 잊혀진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이게 날마다 죽어야 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가야 되는구나. 그게 내 악한 자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바울이 악한 자가 날마다 죽었다. 자랑했어요. 염려 많이 맺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의 생각, 내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 증거할 때 내 생각으로 증거하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필요한 거예요. 원고 없어도 물론 이제는 교리 설교 안 나오지도 않고 내 말 나오지도 않지만은 사람이니까.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성경 기록했잖아요. 근데 뭐 날마다 죽어야 될 게 있대. 날마다 회개하노라가 아니라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날마다 회개한 사람 뭐예요? 로마 6장 예상교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이에요. 안 죽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불법, 진리가 아닌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십계명을 이룬다. 거듭난 사람은. 그러면 율법의 십계명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뭘로 이룬다? 세 계명으로 이룬다. 이 참 어마한 놀라운 진리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진리가 감춰 있었는지. 자, 로마서 성경에 다 있잖아요. 로마 13장. 율법 십계명이 그렇게 해서 완성되고 이루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8절. 피차 사랑하기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빚지는 사람은 신앙이 어리고 빚을 안 지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싶으면은 빚지지 말고 세계명생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이 아니에요. 나와 한 몸의 지체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응? 쉬운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남이 이웃집 사람이야 그냥. 이웃집 남자 여자 사랑하는 얘기니까? 그건 또 아니라 그러겠지. 나와 한 몸 된 지체를 미워하거나 원수가 맺게 되면 이거 사망에 이르는 죄. 나중에 이제 거듭나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대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 십계명,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십계명 다른 계명 또 있잖아요. 10가지. 있을지라도 있어도 내 이웃을 나와 한 몸 된 지체를 내 몸의 발가락, 손가락, 내 몸의 지체니까 당연히 보호하고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사랑은 나와 한 몸의 지체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와 한 몸의 지체에게 악을 행하는 게 뭐죠?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미워하거나 또는 그 외에 이제 나와 함된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와 함된 지체에게 악을 행해. 그건 뭐예요? 내 자로 말하고 내 자로 행동하는 걸 말해요. 상대방에게. 이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과 행동을. 이러기 때문에 사랑은 나와 한 몸 된 이웃 지체에게 내 몸이 내 몸.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나쁜 일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상처를 주지 아니하나니 좋게 표현하면 섭섭하게 슬프게 원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섭섭하게 할 때가 있지. 오해를 하게끔 말과 행동할 때가 있지. 그건 죽으면 되는 것이고 사랑은 나와 하모니 지체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이것이 열매가 맺게 되면 율법에 완성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완성한 사람으로 살아갔지요. 우리는 아직까지 아니지요. 우리는 ING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단계에 있다. 단계에 있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뭘 의지하지요? 뭘 믿지 우리는? 응? 진리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만 믿지. 응?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로마서 9장 31절. 아까 이어서 나오죠 여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다는 아니고 남은 자는 빼놓고 남은 자는 구원받으니까 왜 심판을 받았느냐? 율법을 육체행위로 이루려고 힘쓰고 애쓴 결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이루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고 반대로 율법에 정죄를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았다고. 그것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래서 10장 4절 이거 중요합니다. 나에게 율법의 마침이 언제 되었느냐? 나에게 율법의 마침이 언제 있었느냐?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로마서 6장이 얼마나 나에게 아멘이 됐느냐에 따라서 율법의 마침이 100%된 사람이 있고 80%, 70%, 60, 50%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신앙이 이제 육적인 것들이 자꾸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나타나지냐. 그게 율법에 마침이 되는 사람, 율법에 마침이 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율법에 마침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로마 6장 3절 6절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믿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왜 못 사는지 로마 7장 체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죽어야 되는지 날마다 로마서 8장으로 가가지고, 6절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에 옛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다가 우리 육체 덩어리로 설교를 한다 그 말 아닙니다. 옛사람 죄인은 진리로 영적으로 죽임 당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의 생각은 거듭난 영의 사람 영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예요? 두 생각이 존재한다. 거듭난 사람 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악한 내자가 있고 그 마음이 있고 죽어야 될 마음. 또 하나는 새 마음, 영의 새 사람의 새 마음이 있어요. 그 영의 생각으로 살아요. 이 두 마음이 갈등 범민하고 싸우고 막 전쟁을 해요. 전쟁.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계시록 2장, 3장. 이기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십계명 율법 굴복하지 못해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할 수도 없다.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육체인 줄 알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은 로마 6장에서 옛사람 죄인이 육신의 사람인데
속한 사람인데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 고깃덩어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 아래 팔린 죄의 종이었구나 이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옛사람 죄인을 육신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 옛사람 죄인을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나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옛사람 죄인이 죽고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6절 이제는 내가 얽매였던 율법이 해방되고 율법의 마침이 됐다. 로마서 10장 4절 벗어났으니 온전히 100%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벗어났구나 할렐루야 그 수준 갖고 안 된다고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난 삶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자의 삶이 나왔다가 또 영의 삶이 나왔다 왔다리 갔다리 당연하지요. 뭐 사도 바울은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에요. 그냥 탁탁 죽잖아요. 육신의 생각에 살아 악한 자가. 이러므로 내가 영의 새로운 것 새 언약 복음 새 계명의 생활로 나와 하나님의 지체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눈에 보이다 하나님을 뭐하는 거다? 사랑하는 증거다.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오죠.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같이 연결되는 거죠. 4장 20절 눈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뭐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철야하면서 무슨 대회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눈물 콧물 막 흘러요. 그 전부 다 자에서 나오는 감정 폭발. 감정이 은혜 받아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과 사랑한다는 증거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우리 새 계명의 생활이 잘 나타나가지고 천의 말고 신부로 다 단장되시도록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